8장 1절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 말씀. 자, 모니터를 좀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국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는 궁으로 들어가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이나 물이 없어서 땅을 파서 물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왕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왕궁 안에서 신하들이 마련해 주는 물을 마시고 백성들의 고통에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혹독하긴 했지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고 피재앙이 어떻게 멈추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가 회개하지도 않았고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재앙이 이렇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피재앙이 왜 멈추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 재앙을 바로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멈추게 하셨던 것일까요?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꼼짝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바로의 고집에 하나님께서 항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들이 변화되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관용이 있고 또 징계 속에서도 은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속에서도 관용하시고 살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다른 재앙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9장 5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네, 이 말씀 보시면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시간을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기한을 정하시고 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무한히 계속되는 재앙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9장 31절 말씀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에서도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은 남겨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쭉 보시면 과거에 흑사병도 있었고 또 메르스나 사스 또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재앙이 있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한참 진행될 때는 이것이 끝인가 보다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병들은 전염병은 지나갔습니다. 또 최근에 또 중국에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얘기 들으셨죠. 코로나처럼 전염되는 것은 약한데 치사율은 훨씬 높다는 보고가 나와서 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어떤 질병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왜일까요? 그 이유가 인간이 회개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왜 그런 전염병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끝났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처럼 그냥 저절로 없어진 겁니다.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많은 목회자들과 저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징계였죠. 왜냐하면 전염병 자체가 언어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도 했었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면 그 교만이 해소가 되었나요? 사람들이 겸손해졌나요? 돌이켜 회개했나요? 세상이 아름다워졌나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더 강팍해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이기적으로 또 개인주의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는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인류가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징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지 징계를 통해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회개도 했지만 하나님의 너그러운 관용이 더 컸기 때문에 팬데믹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피재앙을 거두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집요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를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를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항하고 거부하니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예배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쓰시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레가 있습니다. 우박이 있습니다. 만나 매출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해와 달이 멈추기까지 합니다. 또 지진을 사용하시고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움직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피재앙을 거두셨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시 개구리 재앙으로 애굽을 치십니다. 개구리가 온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근데 바보 같은 요술사들은 자기들의 재주로 또 알파 플러스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나일강과 함께 풍요와 다산으로 상징하는 신으로 섬겼죠. 개구리는 나일강 주변에 있으면서 언제나 풍요롭게 자기들을 먹여준다라고 생각했던 이 애굽 사람들의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자, 개구리 머리를 형상화한 헤카 또는 헤크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했는데 사진을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좀 이렇게 흰 드레스를 입고 머리 입고 얼굴 모양은 개구리 모양하고 있는 이게 헤크 또 헤카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인데 저런 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진 저런 벽화 같은 거거든요. 그 시대에 그림 그렸던 것이 지금도 발견돼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상서로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우렁차게 울면 그것이 풍년의 징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뻐꾸기가 울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뻐꾸기가 많이 울면 풍년이 온다 그런 얘기. 소쩍새. 죄송합니다. 이 동네가 참 뻐꾸기가 가끔 울어서 소쩍새가 울면 그렇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소쩍새가 울면 풍년 온다는 그런 썰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구리들이 많이 울어 제끼면 시끄럽게 울어 제끼면 뭐가 온다? 풍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가 뭘 많이 낳죠?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끄럽게만 하더라고요. 이제 원룸이 완성되면 논이 없어지면 개구리 소리 못 들을 것 같은데 아쉽긴 하면서 동시에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개구리가 온 사방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적당해야 좋은 거지 그게 집에 들어와서 침상에 밥상에 올라와 있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개구리 뒷다리 좋아하시는 분들 그것도 적당할 때 맛있는 거지 아니면 별로 맛없잖아요. 애굽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오는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개구리가 이제는 애굽의 재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절대로 그들에게 번영과 풍요를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개구리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여러분, 개구리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애굽의 풍요를 갖다 주겠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일 뿐이에요. 이 멍청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기대일 뿐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개구리가 사람들에게 풍요를 갖다 줍니까? 말도 안 되는데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개구리 신을 섬기고 있던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함부로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밥상에 올라 있는 것 같다가 제발 좀 물러가 주십시오 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는 것 같다 딱 때려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 신이니까. 그지? 네, 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개구리 신을 그냥 미워서 없앨 수 있었겠지만 무엇이 두려워요?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 특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우상에게 신에게 무엇인가 잘못 보이면 혼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받아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주단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십니까? 귀하게 모시잖아요. 신주단지 모신다고 그러죠, 참. 그런 것들을 갖다 못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나 저것을 없앴다가 나에게 화가 임할까봐,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화가 임할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병이 들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비위를 맞춰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개구리 신을 조롱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개구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도리어 너희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침상에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개구리가 옆에 누워 있어요. 개골개골 거리는 거예요. 밥 먹어야 되는데 개구리가 입안에 들어갑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밟힐 만큼 개구리를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개구리 신이여, 개구리 신이여, 제발 좀 없어져 주세요. 제발 좀 사라져 주세요.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이렇게 허무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낱 미문에 지나지 않았던 개구리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애굽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어땠을까요? 나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우상은 어리석은 건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140년 전에 태어났다면 어떻겠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 미신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개구리를 섬긴 것입니까? 나일강을 무엇 때문에 신격화했죠? 바로 풍요와 다산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부자가 된다면 무엇이든 신으로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과 개구리는 모두 어떤 신입니까? 만몬입니다. 돈신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사람의 정신을 황폐케 하는 것이 있어요. 언제나 물질이에요.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성경은 말하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무엇인가 하는데 무슨 우상숭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죄의 시작이 어디서 됐어요? 바로 탐심에 시작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어느 순간 봤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만 문제가 안 됐지만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말을 듣고 보고 나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좋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눈에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낼름 따먹고 만 거죠. 그럼 자기 혼자나 먹고 말지 왜 아담에게 먹여가지고. 그 탐욕으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여전히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범했나요? 돈 때문에 아닙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 강대국들이 왜 작은 나라들을 쳐들어가나요? 다 그런 것에서 무엇인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풍요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 때문에 생명도 인륜도 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으로부터 물질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부터의 해방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출애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나일강을 다스리고 개구리를 다스렸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물질을 다스려서 만몬신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개구리 재앙과 피 재앙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개구리 재앙은 바로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피 재앙은 바로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못했지만 개구리 재앙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극성스럽게 힘들게 만듭니다. 자, 본문 3절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네, 3절 말씀 보니까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겼다. 이제 부화가 빨리 되고 빨리 자라서 무수히 올라와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내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갔다. 이제 개구리를 비빔밥에서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정도 많았음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바로가 당할 피해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언급하고 있죠. 내 궁, 내 침실, 내 침상 위, 내 화덕, 내 떡반죽 그릇 없는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활동 범위 안에 개구리가 가득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바로의 일상에 개구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구리 때문에 바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개구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식사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밥숟가락을 들어 입에 넣으려고 하면 개구리가 퐁당하고 들어갈지도 모르나 홀인원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이제 마비된 상태예요. 한마디로
죽을 지경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신의 대상이었던 그 개구리들이 그것 때문에 넘쳐나서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개구리가 예쁜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쬐끄만 것같이 예쁘긴 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입에 한번 넣어보기도 하는데 그냥 여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장난 삼아서 해본 적은 있지만 뭐 듣기만 해도 밥맛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단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징그럽게 생긴 그것이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시끄럽게 울어제낀다면 여러분 어떡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개구리가 앞에 딱 서가지고 개굴 그러면서 두 눈 뜨고 나를 째려보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이고 개구리 신님 오셨습니까? 라고 좋아했을까요? 그것도 한두 마리 작을 때 희소성이 있을 때 모르지만 지금은 여기저기 널려 있잖아요. 그 자체가 고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하겠죠. 그것도 수백 마리가 두 눈으로 껌뻑껌뻑거리며 쳐다보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문제는 이 재앙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끝난다면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환율이 지금 1,480원? 50원? 그래서 30원 떨어졌네요. 이 환율이 언제 떨어진다는 얘기가 들리면 좀 참을 텐데 모르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사업하시면 너무 힘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IMF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뭐가 힘듭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언제쯤이면 끝날 거야 라면 버틸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바로는 그 기간 동안 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첫 번째 재앙에는 바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두 번째 재앙 때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네, 개구리 재앙에 항복한 바로는 모세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고생할 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 자신에게 피해가 오니까 그때서야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이기적인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와 상관없을 때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다가 개구리가 자기의 침실과 식탁에까지 올라오게 되자 귀찮아지니까 직접 그 고난에 대면하다 보니까 그때서 행동했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 그리고 권력욕에 사로잡힌 바로 때문에 온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과 판단이 애굽 전체를 시름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선가는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도하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같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안일과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을 따르는 분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개구리 재앙은 모세의 기도로 그 재앙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죠. 두 번째 재앙에서는 바로가 내일 내보낼 거니까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한 순간 개구리가 이제 몰려 나와서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재앙은 그 재앙이 왜 끝났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개구리 재앙은 모세 간구로 멈추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함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재앙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어떤 큰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죽을 만큼 힘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런 문제를 안 당하신 건가요?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지껏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해보신 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동유럽 갔다가 여권을 잊어버렸었거든요. 혼날 것 같아 얘기를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지금껏. 왜? 또 그럴까봐 뻔하지 할까봐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가방을. 이제 그냥 4시간 만에 찾았는데 그래도 폴란드는 그래도 제법 좋은 나라더라고요. 폴란드에 맥도날드 가서 음식을 먹는데 잠깐 내려놨는데 그냥 까먹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리고 4시간이 흘러서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로 들어가려는 중에 보니까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어디서 난지를 막 해보고 다녔던 거죠. 그때 가이드 목사님과 함께 막 기도하면서 막 화살 기도를 막 했던 거. 하나님, 저 이거 못 찾으면 우리 여행 망칩니다. 하나님, 저 집에 못 갑니다. 집에 가면 또 엄청나게 혼날 겁니다. 하면서 그냥 벌벌 떨면서 기도했더니 다행히 거기서 목돈을 내서 경찰서에 전화하셔가지고 경찰서에 가 있더라고요. 화살 기도가 응답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몰라요. 또 하나, 이제 돌아오는 중에 비행기 아닌데 이제 이게 경유하는 데가 짧은 시간 내에 막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 뒤졌죠.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시니까. 이게 어디다 든지를 막 찾는데 이게 없어. 그래, 포기하자. 다시 하면 되지. 근데 거기 들어있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또 한 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근데 그 사이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바닥에 떨어져, 여러분 봤어요. 알면 안 봤겠어요. 근데 보이더라고요, 거기. 할렐루야. 그래서 갔다 핸드폰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우연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절박한 거 알잖아요. 지금 당장 여권이 없으면 여행 다 취소해야 돼요. 얼마나 제가 친구한테 미안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잊어버리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우연이지만 믿음을 기도해 본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정말 위기 때 이거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했을 때도 기도해 보시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북 출신이셨어요.
이분이 이제는 북한 땅을 떠나서 딴 데 가는 쪽인데 이제는 열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일본 경찰들이 검문을 하는 것입니다. 검문을 하는데 신분증을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때 그분이 기도했던 하나님, 이 위기를 좀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앞에서 신분증을 제시했는데 통과 그러더래요. 알고 보니 그 양반이 한문을 못 읽는 거야. 왜 그 당시는 한문이었죠, 옛날 시대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세밀하고 대단하세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면 된다고 믿음을 가지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던져라. 왜 안 던져봤겠습니까? 그동안에 밤새워 던져봤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거뒀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렸던 징계도 거둘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기도하면 내가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누구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심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분의 능력을 몰라요. 그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무슨 대상으로, 어떤 분을 대상으로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죽었네 하고 기도하십시오. 죽었네 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레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유로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신앙 없는 사람들은 우연한 일이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문제가 해결된 거야. 운이 좋았어. 저절로 되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재앙이 거두어주게 하셨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고 말했고 13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 재앙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또 거두시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니었구나.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제 10절 말씀 내가 잡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네, 이 말씀에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요. 재앙도 물리쳐 주시고 고통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들어주시려면 말고 말려 마실래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사업이 하나님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너무 심각합니다. 하나님, 저와 만남이 너무 어렵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셨는 얘기예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매 순간 기도의 자리에 모이셔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지금 기도할 분이 많이 계신데 안 보이세요. 무슨 통뼈를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분은 기도해야 할 분인데 기도가 잘 없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멈추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이 있을까요?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재앙이 그치는 복도 복된 일이지만 더 큰 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어려움, 한국교회 위기, 여러분 사업장의 어려움, 자녀들을 위한 문제들, 여러분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라고요. 모세가 재앙을 중단해달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바로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알렸듯이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을 증거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열심을 내어 기도하십시다. 앞뒤를 보고 열심을 내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어느 순간 가지고 있던 욕심과 탐욕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구리 재앙과 나일강의 신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피해 재앙들이 결국에는 풍요와 다산에 욕심을 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앙이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권세의 노예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왕으로 삼고 사랑을 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도록 도와주시고,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낱낱이 아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 활짝 여시고 우리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용장로를 세워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